자, 지나가는 나그네로 변장해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햇빛을 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서 아주 극진하게 그들을 환대합니다.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에게 발 닦을 물을 떠다 주면서 그들의 발을 닦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던 자신의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물들을 다 잡아서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앞에 갖다 주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뭐 했다고요? 시중 들었다고요. 아멘. 시중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대는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어서 알아보고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 전통의 관습, 그 다음에 유목민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관습을 가지고 그가 극진히 또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환대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변장하고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것을 보면서 뭐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축복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말없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랬을까요? 처음 본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알고 있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요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내 앞에 찾아온 이 세 명의 낯선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요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본 나그네들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물으면서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즉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요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알려주는 목사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좀 은혜가 되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요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갑자기 또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처음 들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25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이 이야기에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뜻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도 뛰어넘고 장애물도 뛰어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정확한 시기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는 히브리어로 카에트 하야라고 써요. 이 카에트 하야가 뜻이 뭐냐면 생명이 소생하는 즈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소생하는 즈음에 계절로 따지면 어떤 계절이 상상이 돼요? 봄이에요. 생명이 소생하는 그 즈음에 너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생명이 소생하는 봄날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올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올 봄에. 아멘. 축복합니다. 올 봄에 아이를 낳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아니 뭐 한번 해보는 거죠. 올 봄에 생명이 소생하는 봄날에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아멘 좀 해봐요. 생명이 소생하는 봄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잘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니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아, 생명이 소생하는 봄날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5년 전에 말씀하셔서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육신의 생산 능력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인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아멘.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17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할례를 행하라.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막 키득키득 웃고 어이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니까 여기 와서는 아브라함이, 자 대답하세요. 믿었다, 안 믿었다? 아멘. 믿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졌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믿음이 왔다. 자신이 25년 동안 경험한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란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적용해 봐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 믿은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또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반드시 믿으라,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기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믿음이 여자가 더 좋으니까. 왜 여자들이 왜 믿음이 좋을까요? 말씀을 자주 들으러 나오니까. 그러니 남자들도 말씀 들으러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남자들이 대답해야 돼요. 들으러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99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는 말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 성기의 앞에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똑같아요. 왜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정복전쟁이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일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 할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정복전쟁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요. 자, 그럼 유월절이 뭔가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짐승들의 첫 새끼, 그 다음에 사람의 장자, 이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 넘어갔다,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 절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월절 절기를 날마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승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유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래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믿음의 루틴을 지켜가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찬양 듣는 환경, 말씀을 읽는 환경, 그리고 주부들은 싱크대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늘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에 오면 찬양하는 환경, 기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또 믿음의 행동을 날마다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루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루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운동선수들이 왜 경기 나가기 전에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루틴이 뭐냐면 반복하는 건데 이 습관과 루틴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습관은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 습관이에요. 그런데 루틴은 뭐냐면 목적이 있고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이 루틴이에요. 자,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없어. 습관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흔들거나 습관적으로 막 손을 흔든다거나 습관적으로 어떤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루틴은 뭐냐면 목적이 있고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끊임없이 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경기력의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아, 신앙생활은 무한 루틴의 반복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반복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반복하실 거죠. 새벽 예배도 반복해요. 기도하는 거 반복해요.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거 반복해요. 이 반복, 이 무한 루틴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무엇을 우리는 원하는 거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유월절을 지키듯이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반복하며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가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앙적 루틴과 영적인 루틴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틀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신앙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신앙의 틀에 나를 묶어 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싶다는 생긴 것 같아요. 하고 싶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루틴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영적인 삶,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직장의 삶도 끊임없는 루틴의 반복이에요. 이걸 잘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반복하는 영적인 루틴과 환경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그런 루틴과 환경일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 신앙의 루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자,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에 비해서 사라는 이 말씀을 문 뒤편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사라는 장막 입구 문 뒤편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처럼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고? 아유, 무슨 말이야.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라고 혼잣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라가 웃었대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이없는 웃음이었어요.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 선택을 드릴게요. 믿음의 웃음일 거예요? 불신의 웃음인 것 같아요? 불신의 웃음인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웃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사라가 웃는데 어떻게 웃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속으로 웃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하, 사라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자, 1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겁이 나요, 안 나요? 왜 겁이 나요? 하나님이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래요.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속으로 하나님을 비우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겉으로 보면 다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다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믿고 있어요? 거봐야 아멘 안 하지. 여러분, 믿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능력을 벗어나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허용이 안 되는 말씀이 들릴지라도 아멘 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러면 25년이 지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준 것처럼 네가 몇 살이 되든지 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든지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믿지 않는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건 요한 웨슬레 선생님 이야기예요.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
거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 같으나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말하기를,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겉에도 믿고 내 속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지금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의 제목,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유성감리교회 출석인원 500명의 비전을 선포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생각만 하면 떨어요. 그 생각만 하면 막 두려워요. 안 되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선포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겁이 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믿음 하나만은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를 하루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더니 그 골짜기에 쌓여있는 아주 오래된 뼈다귀를 보여줘요. 그게 해골이에요. 해골들 그 뼈 무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 이 해골들이, 이 썩은 지 오래돼 가지고 뼈들만 남은 이 골짜기는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걸 해석하자면 이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가 이 고백이에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뼈들이 일어나 다 각자 맞춰질 것이며 그들에게 힘줄이 돋을 것이며 살이 돋을 것이고 그 가죽으로 덮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 설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에스겔이 그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니까 아멘. 뼈들이 여러분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각자의 자리 가서 맞아가지고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러더니요 여러분 힘줄이 돋고요 살이 붙고요 가죽이 붙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른 뼈대기 같고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여 여러분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서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선포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아나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또 에스겔이 그대로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 불어와 저 사람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랬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 일어나서 하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겨서 싸울 수 있는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 루아흐, 생명,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호흡을 불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주니까 성령이 들어가 일어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어떻게 하니까요? 듣고 믿고 선포하니까. 아멘. 이건 따라해 보셔야 돼요. 듣고 믿고 선포하고. 아멘.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듣고 믿은 대로 선포하십시오. 생명이 될지라, 성령이 들어올지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축복하시는데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언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파헤치고 너희를 꺼내어 살려주겠다. 곧장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내가 무덤을 파헤치고 내 백성인 너희를 꺼내는 날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듣고 믿고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이제 포로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포로 땅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온 땅이에요. 바벨론 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힘든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찍을 맞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하루 종일 노동해요. 어떤 사람은 이 포로 땅에 와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고 슬픔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에요. 이 고난의 땅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가고 싶어하는 고향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듣고 믿고 선포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언제요?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에스라를 통하여 2차 포로가 이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듣고 믿고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담대히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여러분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보내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이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은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altogether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생명력이 넘치는 날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년 이맘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에 생명력이 넘치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듣고 믿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나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나를 밀어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의 순간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선포하며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